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두 증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은 위치가 아주 독특한데요. 첫 번째 화가 있었죠. 첫 번째 화.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입맞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을 물어서 5개월 동안 고통받게 한다.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인데 유프라테스 전쟁입니다. 2만만의 군대가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후의 대전이죠. 그건 전쟁.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인데 여섯째 화 유프라테스 전쟁과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있는 위치가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두 증인이 마지막 사역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 제단 측량 그거 봤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두 증인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증인이 누구지? 뭐지? 굉장히 궁금해해요. 이게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최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이다. 몰몬교에서는 그거야 성경하고 몰몬경하고 두 개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증인이 사람인가 아니면 사물인가? 그러면 두 증인이 성경책이라 그러면 여기 보면 죽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휴거해요. 그럼 성경책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휴거할 수 있는가? 그 질문 던지면 이건 간단하게 이 해석에 대해서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인데, 두 인격체인데 그 두 인격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해요.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엘리야와 에녹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딱 두 사람, 암흑의 두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냐. 아직 여기도 분분합니다. 의견이. 근데 이단들은 분명하게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이단들은 뭐냐면 그 두 증인이라고 그랬지 않냐. 나야 나. 내가 그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 명은 없네요. 자, 이단들이 두 증인이라고 할 때 인격체다 하는 것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자꾸 한국에서 사역하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한국이 이런 성경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특별히 대한민국 과천에서 그 장막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태버너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은 다 내버리시고 대한민국 과천이 그런 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보면 간단하게 결론이 나요. 근데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할 수 없이 이단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장소가 뭐냐면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대한민국 과천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아니죠. 그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질문 몇 개 던져보면 금방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주, 그 증인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성문 밖, 영문 밖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두 증인은 죽어요. 예수님도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이단에서 말하는 두 증인은 그 이단 교주가 결코 될 수 없다. 그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이
이 두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했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그 뿌리,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면요.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네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잔대, 이 순금 등잔대, 메노라를 말합니다. 메노라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두 올리브나무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이고요. 어쨌든 그 등대, 이 등잔대, 메노라 양옆에 올리브나무가 있다. 그럼 이 등잔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네, 거기 올리브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 두 올리브나무,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누구냐 하면은 두 사람이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다. 그럼 이들의 하는 일은 뭔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언제나 건축될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짓는 사역을 사람들을 이 두 사람이 직접 짓는 거 아니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어야 돼요. 두 증인이 하는 일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메노라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가 셀류커스 왕국의 안티오커스에게 점령당하고 온갖 성전 모독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성전을 회복하고 제일 먼저 성전을 청소하고 그들이 한 일이 이 메노라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노라는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메노라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두 증인인가? 두 증인은요, 한 명의 증인은 채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2명 이상이어야 돼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보내실 때 2명씩 보내셨어요.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군가? 지금 뭐 스룹바벨 여호수아는 그 옛날에 스가랴 시대 사람이니까 이 두 증인은 새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다. 이 촛대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냥 풀렸고요. 이 두 감람나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두 선지자. 그 두 사람 혼자서는 결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빌리그램에 혼자서 막 외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기도팀이 있고 지원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을 따르는 교회들, 그 두 증인과 뜻이 같은 교회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회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증언을 마쳤을 때 무저경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사람 둘 놓고 전쟁이란 말 하지 않습니다.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따르는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죠.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가 이겼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교회가 지고 그 짐승이 교회를 죽이는 게 나와요. 자,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 하면 메노라가 2개가 있는 거예요. 두 촛대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굴까?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온다 이게 아니고 모세의 영성을 가진 교회가 있고 그 지도자가 있겠죠.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이 두 영성이 어떻게 다른가? 유대인들의 선지자 중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이 최고로 쳐요. 그런데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돌아가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굉장히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 두 증인 중에 엘리야에 관계된 것을 말씀을 좀 찾아보면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건 엘리야가 그랬고 또 모세도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특별히 엘리야 6절에 보면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이 얼마이죠? 3년 반이에요. 예언하는 날 동안이 3년 반인데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죠. 의심할 여지 없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엘리야가 오리라. 예수님 초림 때 엘리야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엘리야 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일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광야로 가가지고 엘리야가 광야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이 낙타 털옷이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이게 베옷이라는 게 베옷.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도 두 증인이 나타날 것이다. 자, 엘리야가 사역할 때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경제적으로 번영했어요. 아주 외교를 잘했어요. 그 시돈이라고 하는 옆에 나라, 그 부자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거기하고 결혼한 거예요. 정략 결혼. 그래서 아합이 그 시돈 왕의 공주하고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서로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서로 이제 군대가 싸울 일이 없어지고 정말 외교를 잘했어요. 국방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어요. 이게 뭐냐? 가짜 평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뭐 정략 결혼해가지고 뭐 다른 데하고 무슨 뭐 조약을 맺어가지고 평화가 왔다. 이런 그 평화는요 금방 깨지잖아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었죠. 하나님 주시는 샬롬. 그들의 평화가 가짜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세벨이 올 때, 저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바알 사제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바알 사제를요, 쫙 시돈 사람 이방인들 쭉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바알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 사제들 쫙 양성해내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있으면 모조리 잡아서 죽이고 어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와라. 첨단 감시망을 가동. 이렇게 해놓고 이게 평화다. 이게 평화다. 사람들의 마음이요. 진짜 평화롭네.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네. 그래서 하나님을 다 떠나가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계시록에 자주 나오죠.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가뭄이 들어온 거예요. 환란이 온 거예요. 기근이 들어온. 사람들이 막 힘들다. 그러나 바알이 복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 거짓 평화. 비만 오면 된다. 그러니까 비가 오도록 기도해라.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바알 신전도 세워놓고 아세라 신전도 세워놓고 거기다가 별도 섬기고 점도 치고 몰래
자기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 인신제사는 그 몰렉도 숭배하고, 성전 안에 아세라 우상,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이런 우상들을 잔뜩 성전 안에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냐. 그 더러운 우상의 소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가서 하나님이라고 자꾸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조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바알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만몬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아세라 성의 여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누가 참신인지 택하라. 바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몸을 해치면서 막 이 제물을 불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에 물을 갖다 부으시오. 물을 갖다 쫙 부어놓고 또 거기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 제단이 막 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잘 살펴보세요. 영적으로 무너진 데가 없는가. 그 무너진 데를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무너진 데를 수축했어요.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제단을 측량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제단이었구나. 원래 있던 높이가 얼마였구나. 높이 얼마, 길이 얼마, 너비 얼마. 이 제단을 다시 쌓으시오. 하나님이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이거 측량. 12개의 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사람들을 측량한 거예요. 사람들을 측량. 여기 제단 측량, 성전 측량, 사람 측량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인 걸 보여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거짓말로 미혹한 그 바알 선지자들, 가짜 배기들 전부 다 잡아라. 땅을 정결케 한 거예요. 제단을 수축하고 땅을 정결.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냥 안 두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저 죽은 바알 선지자와 같이 너도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죠. 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 혼자뿐인데 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막 지쳐가죠. 로뎀나무 그늘 밑에 막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음식을 먹이고 사명을 받으러 보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니다. 너 말고 7천 명이나 남아있어. 걱정하지 마.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측량받아서 자기가 없어질까 봐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가지고 가서 기름 부어라. 가서 기름 부어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엘리야의 다시 부르심, 소명. 오늘 계시록 말씀하고 너무 비슷해요. 네, 모세가 있죠. 모세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쳤죠. 물을,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했죠. 모세잖아요, 모세. 이 모세의 스피릿은 우리가 말씀 사역, 모세 오경 5권 모세가 썼다.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다. 말씀 사역자인 거 우리가 다 알죠. 중보기도 사역자, 하나님 저 백성이 어리석어서 진짜 하나님을 몰라 뵙고 저 황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저를 생명책에서 치워주옵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했던 중보기도 사역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요, 잘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잘 살펴보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역자가 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뵐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얼굴 뵙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속죄제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수시로 지성소에 들어갔고요. 수시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대면, 파님 엘 파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또 민수기 12장에 가면은 내가 모세하고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 페엘 페, 마우스 투 마우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했어요. 모세적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 같은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자, 굵은 베옷은 사코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코스가 거친 옷이에요. 거친 옷. 그래서 염소털로 짜든지 낙타털로 만들면요, 털이 삐죽삐죽 나오기도 하고 뭐 거칠거칠하고 그래요. 이건 언제 입냐? 회개할 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그때. 근데 엘리야, 세례 요한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백성들의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보들보들한 옷, 깨끗한 옷 입고 나가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깨끗한 옷 입고 고급 옷 입은 당신부터 회개하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람들이 입지 않는 거칠거칠한 옷 입고 나가서 회개하라. 예, 이런 것이 바로 거친 옷, 낙타털 옷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색클로th, 거칠거칠한 콜스클로th, 거칠거칠한 옷, 이 마대포대 같은 거 가지고 옷 만들어 입었네요. 이런 게 이제 굵은 베옷이에요. 이거 입고 막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뭐 어떤 사역을 했나,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굵은 베옷의 힌트가 있습니다. 아, 회개를 선포했구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죠. 그러면서 때가 가깝다, 임박했다. 때가 임박했다. 곡식 거둘 때가 임박했고,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고, 진노의 날이 임박했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있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다시 예언한다 그랬거든요. 10장에서 다시 예언해. 이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거는 뭐예요? 기존의 말씀이 흐려져서 다시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선교가 필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되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는 뭐예요? 거짓 평화를 말하는 시대예요. 지금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이웃나라와 약속했습니다. 정략 결혼했습니다. 전쟁 안 납니다. 걱정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부강합니다. 이런 거짓 평화를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짓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고 민주적이냐. 우리 뭐 예수님 재림 그런 거 몰라도 돼. 그 강대상에서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 뭘 회개하라고 그래. 지금 얼마나 사람들의 권리가 높아졌는데 뭘 그걸 잘못 지적하면 누가 좋아해. 성경 말씀 그거는, 그건 성경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노아가 곧 있으면 비가 옵니다. 여러분, 큰 비가 와서 다 멸망한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배를 만드니까 배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무슨 비가 와요. 비가 와도 또 그리고
그렇게 무슨 홍수가 나서 사람이 다 죽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평화 시기에 분위기 깨는 얘기하지 마세요. 거짓 평화를 다 얘기해요. 그걸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노아의 때는 배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배교는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배교한다 그래요? 그러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은 원래 안 믿었으니까 배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배교는 뭡니까? 잘 믿는 사람. 교회 잘 믿는 사람, 말씀 잘 전하던 목사님, 선지자들 말씀이요. 어느 날 갑자기 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밥이 쉬어버렸어요. 이거 먹으면 배탈이 나요. 오늘 쉬어버린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메시지, 잘 언론과 사상적으로 마사지가 된 메시지, 그런 것들이 강단했다. 돌아가신 오카논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죠. 멋있는 글과 멋있는 말을 믿지 마라. 멋있는 글과 멋있는 말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양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니니까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하면 또 솔깃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거 배교 아닐까요?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성. 왜?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 때문에 다시 연애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재림을 얘기 안 하잖아요. 계시록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 반드시 재림하셔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면요, 성천도 믿고, 성천하신 거 믿으면 재림도 믿어야죠. 다른 거는 다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요, 42달 동안 일합니다. 1260일 동안 일해요. 이때 42개월은 짐승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신성 모독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죠. 이때 이제 두 증인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의 교회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얼마 안 남았다. 이제 1260일이 다 지났어요. 그들의 사역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적에서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긴 겁니다. 이거는 다니엘서에 이미 또 예언되어 있어요. 네 짐승의 머리에 10뿔,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더니, 여기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 광장,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그들의 시체가 있고, 근데 그 성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에 딱 못 박진 않았는데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소돔이고 애굽이다. 소돔은 성적 타락, 애굽은 뭐죠? 박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성문 밖에서 못 박히셨다. 또 영문 밖에서 못 박히신 그분에게로 우리가 나가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문 밖, 영문 밖. 그들의 그 죽은 장소, 큰 성, 큰 성길. 원래 예루살렘은 큰 성이라고 불리지 않거든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 거룩한 성. 근데 여기 큰 성이 돼요. 왜요? 변질돼 가지고, 배교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뭐 다른데 하나님의 아들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보다 더 큰 배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문 밖에서 그 육체를 불살랐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진 밖에서 불살라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영문 밖에서 죽은 거예요. 성으로 가는 광장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지금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시체를 장례를 못하게 하는. 왜 그래요? 그 메시지가요, 그들의 가슴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헤롯 보고 요한이 그랬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장가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막 외치니까 헤롯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오늘 또 그런 말 했단 말이야? 오늘 광야에서 사람 얼마나 모아놓고 그런 말한 거야? 몇백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 삼고 장가가고 그런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이냐? 그래서 헤롯이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참소했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너희들 잘한다. 야, 너희들 정말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회개하라.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참사 있었잖아요. 교회가 그 일어나서 그 할로윈 그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게 우리나라 전통 명절이냐? 그게 바람직한 거냐, 그게? 그 유령의 축제가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 되냐? 왜 언론에서 그 지상파 그 방송에서 왜 거기 그렇게 선전을 했어? 왜? 이렇게 해서요. 교회들이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막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 교회 이 사람들은 뭐야, 이거. 우리 뭐 일만 하면 자꾸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네. 그러다가 교회가요, 망하면 좋겠다. 교회가 없어지면 좋겠다.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짐승의 세력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교회를 칭찬해 줄 거를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전쟁이 붙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냐? 그러면 너무 참 참담한데,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요. 생기, 성령께서 그 들어가고 부활이 일어나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원수들이 구경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두 군데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아나바테 호데.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아나바 호데. 차이가 뭡니까? 계시록 11장에는 태가 붙었고 4장 1절에는 태가 안 붙었어요. 이게 뭔 차이냐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가 헬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뭐 과학적이다 그러는데 과학적인 거 맞아요. 한국 글이 그렇죠, 글이. 그런데 이 헬라 말은요, 글보다 그 말이 그렇게 과학적이에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여기 우리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몇 명이 올라오라는 거 우리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영어로도 구분이 안 돼요. Come up here, come up here. 영어로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구분이 안 돼요. 누구 보고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요, 헬라 말은요, 너희들은 올라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2인称 복수 명령형이에요. 너희들은 올라와라. 두 증인, 그리고 두 증인과 함께 사역하던 교회들은 올라와라.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휴거라고 그러는 거죠.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가는 거는 아나바 호데인데, 이건 뭐냐면 너는 올라와라. 2인칭 단수에 너는 올라와라. 그러니까 헬라 말이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11장 12절이 이제 휴거. 휴거란 말 쓰기 싫어하는 사람은 공중 들림이라고 그러든지 하여튼 공중으로 들려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인자가 임할 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올 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그때 큰 나팔 소리, 테키아 그돌라,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다 모으는 게 아닙니다. 택하신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요. 하루파죠. 공중에 들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게 바로 휴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휴가. 그리고 이제 이 지상에는 환란과 지진과 심판이 임하는 거죠. 큰 지진이 나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되고, 이거 뭡니까?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남은 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 증인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증인 사역은 장미를 깔아놓은 꽃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짐승과 음녀가 박해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방해하고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죽여요. 너무너무 미워해요. 좀 바른 소리 좀 그만해라. 그런데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서 휴거에서 위로 올라가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다시 선포해야 돼요. 때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준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증인이 사역해. 우리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이런 사역. 두 증인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되는. 말씀을 선포해야 증인이잖아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증인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shine his face upon yo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shine his face upon